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능한 한 꼭 하게 되는데요. 한 20여 년 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지방으로 이제 조문을 하러 가는데 한 12시에 버스를 타고 한 5시 반 정도 됐을 때 그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상가에 도착하니까 한 6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는데 소위 말하는 그 건달들이 병풍처럼 쫙 서 있는 거예요. 한 10여 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건들건들거리면서 새벽녘에 서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니까 넓은 그 상가 그 방에, 큰 방에 중풍이라고 하나요? 중간 건달들, 중간 리더 건달들, 중풍이 또 한 5~6명이 쫙 서 계신 거예요. 약간 좀 위압적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조문을 하고 상가를 지키는 제 친구와 제 친구의 둘째 형님이 아마 그쪽 계통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 형님이 계셔서 같이 셋이 둘러앉게 됐는데 그 둘째 형님이 참 사람 좋게 생기셨는데 동생 친구 밥 먹으라고, 아침 먹으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그 중풍 중에 한 분이 4인상, 6인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 6인상 같은데 4인상의 반찬을 들고 그 상을 한 손으로 들고 촥 이렇게 걸어오시고 그때 제가 건들거리기만 하시다. 그리고 제 앞에 놓으셨는데 갈 줄 알았는데 옆에 앉는 거예요. 4명이 앉았는데 자기도 안 먹었나 봐요. 이렇게 같이 먹는데 그때부터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졸립지, 배는 속은 별로 안 좋은데 하루 종일 이렇게 밤새 차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이때부터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밥 형님, 국 형님, 여기 형님 숟가락 형님, 여기 형님 젓가락 형님, 그리고 물 형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허벅지를 꼬집고 밥을 입에 넣고 혀를 깨물면서 꼭 참고 있는데 폭발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형님이 연락해봤냐 그러니까 예 형님 했습니다 형님. 전화를 형님 안 받습니다 형님. 아 바쁜가 보다. 전화번호 좀 줘봐라. 예 형님. 전화번호 형님. 1 형님, 2 형님, 3 형님, 그리고 형님 다시 형님, 4 형님, 5 형님, 7 형님, 그리고 형님 8 형님. 그래서 뿜을 뻔했는데 제가 겨우겨우 참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근데 좀 약간 숙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은 형님이고 나는 부하입니다. 형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들의 노력이 이렇게 좀 보이면서 그 아침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이 질서에서 생기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주권이 인정되고 자녀의 정체성이 확인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대장의 주권이 인정되고
쫄병들의 정체성이 확인될 때 그 부대에 평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1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즉 이 세상 모든 식물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만물을 마음껏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음껏 가꾸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최초의 인류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가꾸고 마음껏 도전하며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거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지 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자녀야. 이 질서 속에서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 속에서 사람은 마음껏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질서 안에 자유를 누리도록 자유 안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원의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잠시 접으시고요. 성경 중간에 보시면 시편이 있습니다. 성경 찬송과 합쳐서 중간에 탁 펴시면 시편이 있는데요. 그 뒤에 잠언이라고 있습니다. 그 잠언 뒤에 보면 전도서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한 959쪽 정도 되는데요. 전도서 11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애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그대니라. 제가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젊은이여 내 젊음을 잘 선용하여라. 내 젊은 힘을 즐거워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아라. 좋아하는 것이 있거든 그것도 추구해 보아라. 그러나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일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며 네가 추구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 곳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살아라.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연기처럼 금세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아는 사람, 즉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꽉 붙드는 사람,
그러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꽉 붙드는 사람, 즉 자기 존재를 자기가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질서 안에서 자유롭고 자유로움 안에서 도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지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채 자기의 삶을 자기답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셋값이 또 올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 나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에 갔습니다. 복덕방에 갔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덕방에 저 복덕방에 가면 있을까? 저 복덕방에 가면 있을까? 저 복덕방에 가면 있을까?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변두리 집 앞 계속 간 거예요.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해요. 여보, 우리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가야 하는데 차비도 없고 오늘은 여기서 잡시다. 별을 보고 누웠어요. 누워서 이렇게 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그 집이 2년 동안 참 좋았는데 빈티지스럽고 튼튼하고 환기도 잘 되고 참 좋았는데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죠? 걱정해봐야 뭐 소용이 있나?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어요. 둘이 휘시시 고개를 내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안 추웠어요? 안 추웠어. 당신은 안 추웠어. 여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등짝에 집을 이미 주셨네요. 달팽이 2마리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나에게 있는 것을 붙드는 사람, 담대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달팽이 부부를 생각해봐요. 우리 집이 있다. 담대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본질을 꽉 붙드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저는 목회 경력이 별로 없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지혜의 핵심을 설교하셨는데 그게 산상수훈이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죠. 그 산상수훈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은 든든해 보인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마치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곧 무너지는 모래 위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진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든든해서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내려가지고 금방 또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든든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신이 계시다는 거 사실 알잖아요. 잘 모르지만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죽으면
젊은이들한테 많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썩어서 흙으로 뭐 화장한 거 다 건강한 거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한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고 나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또 불순종했네. 아이고 내가 또 교만했네. 아이고 내가 너무 비굴했네. 지나고 나면 꼭 느끼게 돼요. 마치 너무 볼 일이 급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쉬어야지. 휴게소 지나치는 그런 적 있죠? 저는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인생이 왜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으시죠? 왜 그러냐면 왜 알고 있고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 자꾸 놓치냐면 여러분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시작된 유혹의 메커니즘이 유혹의 패턴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1절 보세요. 거기 어떻게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접속사를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도전해라, 그리고 돕는 배필까지 가정까지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 된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대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때에 누가 나타나요? 뱀. 근데 그 뱀이 뭐래요? 어떤 뱀이래요? 그렇죠. 간교한 뱀인데 어떻게 간교해요?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저는 뱀이 싫어요. 거미 줄도 싫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싫은 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그 세 가지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도 뱀은 사탄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에 가장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른 게 처음이에요. 네, 나한테 우리 이승희가 목사님하고 내 눈을 딱 보면서 목사님 부른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은 목사님 왜 교회를 이렇게 하시지만 얼마나 순수해요. 저하고 이제 친해진 거예요. 너무 기쁘네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못 알아들었지만 나중에 물어봐야지. 지금도 가장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입고 그 뒤에 어둠의 세력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여기에 얘네들의 전략이 있어요.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가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이게 통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러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화장해요? 혼자 있을 때 누워 있어요? 앉아 있어요? 노 코멘트. 혼자 있을 때, 즉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리고 생각지도 못할 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쑥 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힌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먹고 다스리고 마음껏 도전하며 살라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이것조차도 너와 나와의 질서를 통해 너에게 하늘의 샬롬,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통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할 때, 부정적인 접근으로 탁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통로에 불과해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건드리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적인 인간의 죄성, 욕구를 딱 건드립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주인이 돼야만 편안한 내 욕구, 심지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나의 중심성, 그 죄성을 딱 건드립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천재 목소인 알리라고 혹시 아세요? 알리가 권투 경기에서 자기 경기 스타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남자분들 아세요? 곤충에 비유했는데. 그렇죠. 나비처럼 날아서 누가 뱀처럼이래요. 나비처럼 날아서 뭐처럼 쏜다? 벌처럼 쏜다. 여러분 이 앞에 세 가지 전략이 나비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순간 벌처럼 죄의 영향력에 팍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 순간에는 비참하게 죄의 영향력에 확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죄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는데, 죄의 영향력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죄의 영향력에 완전히 이렇게 확 사로잡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염성입니다. 그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옥에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염돼 갑니다. 전염돼 갑니다. 또 하나는 수치감이 몰려오는데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1대1로 얘기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간교한 그 존재와 이성적으로 대화해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아주 앞에 얘기를 대화를 하잖아요. 뭐 그랬니? 이런 작용이 우리의 뇌에서 일어납니다. 이럴까요? 근데 그것은 권투할 때 잽하고 똑같습니다. 나비처럼 나는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걸로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진행되면 마음이 점령당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면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신하로 삼았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에 도달합니다. 죽음이 뭐라 그랬죠? 소외시킴. 자기 자신을, 상대방을, 상황을, 하나님을 소외시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에게서 숨는 거예요. 나무 사이.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기에 몰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초부터 시작됐던 이 유혹의 메커니즘, 이 패턴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보고 싶고 다 알고 있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따라가다가 점점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울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무엇을 했든지,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너를 막아선 게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담아, 너 지금 어디서 뭐하냐? 아시면서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코앞에 오셔서 내가 스스로 친 죄의 장막을 두드리면서 물어보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른의 질문에는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어른의 궁금함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의 메커니즘, 유혹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자기중심성,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 내가 어떤 공동체든지 그 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무 욕심 없어요. 아이, 당신이 하세요. 기질이 그렇든 삶의 태도가 그렇든 그 속에 숨어있는, 유비 속에 숨어있던 천하를 얻고 싶었던 그 욕구가 내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부정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의 어떤 흔적을 봤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어머, 내 속에 뭐 이런 게 있어? 당황하면 그 다음에는 호기심으로 연결됩니다. 뱀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호기심으로 연결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이길 것 같은데 다 집니다. 생각이 진행되면 마음이 정령당하고 양심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그 욕구가 팽창되면서 몸으로 실천하게 되고 그것이 수치심으로 몰려오는데 그 다음에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배웠는데 양심의 삼각형이라고 있다고. 그거 들어보셨어요? 양심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잖아요. 돌아가는 거죠. 아프죠. 마음에 걸릴 걸 아프죠. 근데 나중에 이게 자꾸 돌면은 동그랗게 달아가지고 안 아프게 돼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무서워서 지금 나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성,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당황하거나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욕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주님 앞에 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제일 건강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죠.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나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한 명 한 명이
내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셔야 됩니다. 깊이 연결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연결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비처럼 날아올 때 거리를 둘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공동체에 소속됨으로 주님의 지도 아래 자라나면서, 몸이 자라나면서 지체가 건강해지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몸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예배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로 채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설거지도 하고, 어떤 분은 의자도 정리하고, 어떤 분은 교회 와보니까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성경을 읽고, 어떤 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다고 하는 어린이, 아프다고 하는 어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공동체에 소속됐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면서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들을 응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것.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주님. 옛날 어르신들 걸레질 하면서도 그러시 주여, 주여. 다 큰 아들이 청소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하고 담배 피면서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연애 소설 읽으면서 킥킥거리고 있을 때 발로 얼굴을 차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걸레질 하시던 어르신들,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멋모르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아들의 얼굴을 차면서 주님을 찾아요? 신앙과 삶이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각을 정리해서 이겨낼 만큼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에는 가장 간교하거나 가장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다음부터 얼굴 발 안 차야지? 결심 안 했겠어요. 근데 욱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 같아도 차겠어요. 차면서 무너져도 주여 하면서 다시 주님을 부르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기억하고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류가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유혹의 패턴, 죄의 메커니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인정하고 소속되어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도전하면서 담대하지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달팽이처럼 은빛 흔적을 남기며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시다가, 오늘 멘트가 좀 괜찮죠? 맞아요. 행복하게 사시다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2장